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봄날에 조금은 낮춰지는 혹은 잠잠한 저희 삶에 찬양을 통해 아멘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학생반만 콕 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과 우리 전사님만 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꼭 그러길 바래. 이 봄에 영상을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노래 소리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일까요? 잠시만요. 에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곳으로 우리 마음이 따라가는 봄날입니다. 그 구름들을 따라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종종 우리는 오늘 같은 날씨를 좋아합니다. 이 써니데이라 그러죠. 참 화창하고 맑은 날. 그러다가 구름이 덮이면 구름에 의해서 빛이 사라지고 캄캄함이 임하면 사람들은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하게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 이런 맑은 날이 아니고 잔뜩 찌푸린 구름, 게다가 비까지 내리는 그런 힘들고 우중충하고 어려운 인생은 없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있었던 구름, 또 다른 어떤 반어적 상징으로 육체의 가시 혹은 십자가. 그냥 잠깐 생각하면 불편하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그런 우리 삶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이 뭘 의미했을까요? 즉,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겪는 어려움 혹은 고난 혹은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이 내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 어떨 때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 기둥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섰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몸에 배어 있던 태양신, 맑은 날, 아무 문제 없음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신 중심에서 창조의 신 여호와 중심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구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은 구름이 없고 비가 없어서 1년에 많은 날들이 태양 때문에 살기 힘든 날이었고, 그러면서도 태양이 있어야 생물이 살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애굽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은 태양이 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라라는 이름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400년을 살다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름 기둥은 예전에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원칙, 신,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을 성경은 모세가 이렇게 씁니다. 그냥 구름이 아니었다. 누구의 구름이다? 여호와의 구름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일어났던 흑암, 구름, 암흑,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느끼기도 하고 아픔, 고통으로 느끼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편안했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땅이 불편하고 힘든 하루였지만 그 구름을 일컬어 여호와의 구름이었다. 이렇게. 그걸 모세는 이렇게 경험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셨다? 선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어디서 데이트를 하셨냐면 구름 가운데서 만나시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다.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이 애굽 군대와 자신들의 가운데 서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막막하고 태양이 사라진 것 같은 우중충한 불쾌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지금 하나님이 만나고 계시는 상황. 구름 기둥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주권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썼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가고 서는 것을 내 뜻대로 살다가 400년, 즉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출세하면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대대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뭐 훈련하고 있는 거냐면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 씁니다.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호와의 직임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거 찬양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인천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근무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저녁도 안 먹고 2시간을 밀리는, 그것도 빨리 오면 2시간, 서울을 통과해서 마석까지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찬양을 하고 여호와께서 맡기신 직임을 지키는 연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습이 안 돼 있었어요. 집사님 해주십시오. 장로님으로 안수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게 뭘 뜻하는 건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나가자니까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직임 맡기신 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의 첫걸음이 뭐냐? 구름기둥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기둥이 서면 나도 설 줄 아는 연습.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자기 고집을 꺾는 연습이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직원회가 결정을 해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것은 기억하도록 주님이 구름기둥을 통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삶을 통해 연습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영상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기억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딸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합니다. 난 몰라요. 뭐 그런 거 잊어버렸어요. 계속 대답을 못 하는데 끝에 놀라운 걸 하나 기억해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고령의 외국인 할머니셔요.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주소 몰라요.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어제 무슨 옷 입었는지 What did you have for 몰라요.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딸입니다. 딸을 What 몰라요. about 그럼 폴 아들. Paul? Paul? Paul. Paul. I don't know Paul is. 아들을 All right. 몰라요.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이 88세의 할머니는 주소도 모르고 가족들 이름 다 몰라도 예수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사실도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딸은 이 영상을 촬영해 올리면서 영상 위에는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냥 보고 놀라십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집 질문하고 있는 딸 린다 이름도 모르겠고 아들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실 분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광야를 거치면서 더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 내가 기억해야 될 그 이름, 그것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고 훈련됐다는 것이에요. 구름 기둥이 가진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 경영학 단어입니다. 리포지셔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고착된 생각, 편향이라 그러죠. 어떤 상황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다른 의미와 다른 뜻으로 바꿔가는 게 이 구름 기둥이 가진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그 구름은
그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그 구름에 대한 생각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이런 구름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또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흑암, 어두움, 구름 이런 걸 보면 고난을 생각해요. 그리고 슬퍼진다 그럽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겨요. 아침에 딱 나왔는데 이렇게 밝은 날이면 긍정적이고 밝아지는데 이렇게 뭐 우중충한 날이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의 느낌을 사람들이 유혹받을 때 이 구름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구름, 위협의 구름, 이게 성경과 영감의 글에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구름에 대한 편향이에요. 고착된 생각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겁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을 때, 십자가 앞에서 구름이 그 골고다를 덮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살아가면서 이랬던 생각이 사라지고 잊혀지고 정말 좋은 생각들, 즉 구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창조의 하나님이 기억나는 구름. 그리고 어떤 말씀에 보면 그 구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냥 구름이 아니고 그 구름 안에 여호와의 임재의 증거인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창조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여호와의 계명의 선포가 흑암 가운데 있던 여호와께서 흑암 가운데 홀로 떨고 서 있었던 모세에게 선물해 주신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구름이었다. 구름이 널리 퍼지면서 그 태양볕을 가려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으면서도 보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름은 성경의 또 다른 표현에 마지막 시대에 2024년 재림 교인들이 바라볼 구름이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름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흑암에 빠져 있었다면, 내 인생을 뭔가가 짓눌렀다면, 맑은 날이 아니고 빛의 세상이 아니라 흑암 속에서 혼자 헤매고 외로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구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재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나에게 안식일날 쉬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왜요? 하나님이 구름을 걷어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면 죄인들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우셨다. 자신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름을 보면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구름이 찾아온다면, 구름이 내려덮인다면, 흑암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인생 경험을 하게 된다면 지금이 여호와를 알 때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들이 구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구름이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움직여갖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이 이르러 섰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편부터 시작.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구름 따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24절에는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이 앞에서 갑자기 뒤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리고 있던 구름 기둥도 같이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편과 이편 사이에 구름 기둥이 정지해서 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편은 누굴까요? 애굽 군대. 이스라엘을 추적해 오던,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 하던 나의 원수들, 그들이 저편이고 이 편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멈춰섰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볼 때 뭐로 봤다? 흑암으로 봤다. 앞이 캄캄한, 전진할 수 없는, 나를 멈춰 세운, 나를 멸하실 흑암으로 느꼈어요.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밤이 뭐했다? 환하게 빛났다. 그냥 구름만 흑암에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구름이 내내 밤새도록 거기에 있어서 낮이 아니고 밤까지도 광명의 빛이 나는, 저편과 이편이 완전히 나누어진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는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꿀 때,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와의 사이에 어떤 삶, 생활, 사건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멈춰서실 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심을, 내 삶에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순간임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빗줄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너는 저리 가면 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에겐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구름 속에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흑암,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빛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변화산 위가 그 구름이 뭐처럼 보였다? 빛난 구름으로 보였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어떨 때 내가 봐도 남들이 봐도 구름으로 이렇게 가득한 이 써니데이가 아닌 그런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영적의 눈으로 볼 때 빛난 구름에 쌓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름을 펼치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썼어요. 이게 뭐냐?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위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이 옆으로 쫙 퍼져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구름을 펼쳐서 여기 있는 아이도 하나님 교회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의 집만 구름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저 끝에 있는 교회를 처음 나온 분, 오랜만에 나온 분의 집까지도 하나님이 구름을 저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흩어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은혜. 훌륭한 그리스도인만 아니고 저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은 잠을 깨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는 안식일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이스라엘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배려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너희가 나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는데 내가 요만큼 보여주고 싶은데 너가 다칠까봐, 원칙 이거라고 가르쳐주면 너네가 삶이 너무 어려워질까봐,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네가 율법주의로 오해받을까봐 내가 참는 거거든.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고 기다려주시고, 필요하면 모세는 너 들어와 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마. 이 말은 나누시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구름 속으로 안내하셔서 만나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구름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해하고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이 안식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가 좀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니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후회되고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미움이 내 가운데 그렇게 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다 흩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어느 날 저희를 구름 가운데로 초청하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 그게 언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에게도 오늘 구름이 있습니다. 지난날 나의 가는 길에 어떤 많은 구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었습니까? 그런데 한편 이스라엘의 경험을 보면 그 구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누굴까요? 수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힘센 다른 천사, 계시록 10장 1절에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석합니다. 저희 교회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발이 불기둥 같은 분인데 구름을 입고 계셔요. 우리가 놀랄까봐, 그 빛이 너무 뜨거울까봐, 하나님의 의가 너무 밝아서 우리 죄가 너무 아플까봐 주님은 구름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땅과 바다의 발을 디디시고 전 인류 역사를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분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 앞에서 뭐 하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증거인 그것, 그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참 어려운 과정을, 정말 흑암 같은 과정을 겪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 참 다양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사고가 있고, 어떤 분은 그저 살짝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지고, 어떤 분은 이유 없이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우리 각 가정들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사단이 볼 때 참
참 가치 있고 귀한 가정. 이대로 두면 하늘나라로 다 갈까봐 어떻게 해서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사단이 아마 흑암으로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시험 가운데 빠지도록 밀어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정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김진범 형제, 멀쩡하던 사람, 이 나라가 아끼던 재원이 갑자기 쓰러지고 참 사경을 헤맸습니다. 막 쓰러졌을 때 그 찍은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건강하던 모습하고 아픈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가 일어섰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그날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진범 형제, 우리 사위 그 귀한 아들이 그 병원, 이 의료진 대란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해서 사고 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가 거기는 치료하는 주치의도 없어요. 그 해당하는 과에 주치의도 없는 곳에 있다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가 회복이 돼서 이제 그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삼성병원으로 이동을 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4분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시간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4분 앉아 있었다고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4분 앉아 있었다고. 일어났다 그러길래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일어난 시간이 2분. 바들바들 떨면서 2분 일어나는 그 모습이 온 가족이 기뻐했다. 여전히 저희들의 삶, 제 삶에 비해서 그는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한 척 살지만 절망하는 저보다는 불평하고 난 안 돼.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자존심 강하고 남들 말 절대 안 듣고 저 같은 죄인, 이 멀쩡한 죄인보다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병원에 계시지만 그의 삶에는 생명의 빛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이 사진 한 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내 되는 친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남편을 이제 살피고 여기까지 어떻게든 남편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던 이 아내가 남편한테 메모지 한 장을 줬어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첫 글자가 뭐였겠습니까? 첫 메시지가. 그걸 저한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해. 밑에 있는 건 그냥 메모지 메모고 그 가운데 있는 거. 온 가족의 기도를 받은 한 가정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한 가정의 아들이자 한 가정의 사위고 이 사람은 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내 아이들, 내 아내, 내 부모님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의식을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첫 고백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로운 보호. 지난 일주일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일주일에 구름같이 밀려오는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름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름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구름을 바라보고 살 사람들입니다. 동편 하늘에 떠오르는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를.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쪽 편, 제가 기도하는 방 창문이 바라보는 편이 동편이에요. 해가 뜰 때 혹시 저쪽에 구름 한 점이 없을까? 오늘 준비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동쪽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구름을 다 펼치시고 온 하늘과 온 거민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주께서 계시는 이 믿음의 구름, 여호와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